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24일 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복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또 잘 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85장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령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를 이때도 힘을 써 머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니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골로새 1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 있는 모든 성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시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너에게 이르게 하셨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령의 사랑을 살았사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믿음의 너희의 너희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너희가 안식에서 같이 또한 전하였음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리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또 우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단 분별을 위한 지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분별을 위한 지침.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골로새서를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한 교회가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이제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약 3년 동안 이렇게 머물며 이제 그 전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때 이제 폭발적인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있는 그 곳에서 와가지고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 이제 내용 가운데 오늘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 이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에바브라 디도가 나오는데 그 다른 인물이에요.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의 목회자이고, 여기 이제 에바브라는 골로새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해서 이건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지역의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티르키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터키라고 불렀죠. 그 터키에 속한 그러한 도시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이제 에베소는 이제 항구 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륙 쪽으로 한 160km 정도 들어가면 거기 이제 그 골로새가 있어요. 이 골로새는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 그때로부터 한 몇백 년 전에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그 주변에 이제 그 라오디게아라든지 히에라볼리라든지 이러한 도시들이 급성장하게 되어지면서 그 이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던 이 당시에는 중소도시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이러한 도시가 이 골로새입니다. 우리 이제 4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고 전도에 대한 큰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로새만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이제 동역자들이 있었겠죠.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에도 이 그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우리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라오디게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7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잖아요. 이게 이제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로부터는 21km 정도밖에는 안 떨어져 있는 가까운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론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같이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어떤 주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해지질 않아서 그러는 것이지, 이제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에도 보냈고 너희에게도 보내니 읽고 난 다음에는 서로 바꾸어서 또 읽고 해라 이렇게 이제 당부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뒤에 가보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참고로 빌레몬서가 있잖아요. 이 빌레몬서의 그 주인이 이제 빌레몬인데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인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받고 그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누구한테 도망을 나왔는데 그 사람은 빌레몬인데 사도 바울로부터 주인도 복음을 받고 종도 복음을 받고 그래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이제 그게 빌레몬서인데 두 사람 모두가 이제 그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는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졌을 때 그때 에베소서나 뭐 빌레몬서나 또 빌립보서나 이런 거 다 같이 쓰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에바브라가 들어요. 그래서 골로새로부터 로마까지는 약 2,000km가 되어지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빌립보로부터도 그 당시 이제 그 길이 있어야 가잖아요. 길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 직항으로는 1,300km라고 그래요. 근데 당시에 뭐 로마의 길이나 뭐 또 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게 되어질 경우에 2,000km가 훨씬 넘는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배 타고 뭐 로마가 그 닦아놓은 이 그 로마의 대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보면 2,000km를 훨씬 넘는 이러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에바브라가 로마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의 형편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에바브라를 통하여 들려오는 골로새의 교회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그 고린도 전서든지 전후서든지 아니면 갈라디아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리고 요한 1서 뭐 이런 1, 2, 3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단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율법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천사숭배 뭐 이러한 다양한 그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다.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뭐 신천지에 장악이 되어졌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장악되어졌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복음을 믿는 신실한 복음을 믿는 사람 참 신자가 있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어떤 이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장악해 버리는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함께 있는 경우들은 이거 참 희한한 경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혼합주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들어봤을 텐데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순수한 십자가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다양한 사상이나 또 문화나 이 종교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순수한 복음과 섞여버려요. 섞이니까 이제 혼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뭔가가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 혼합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혼합주의가 정말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혼합주의는 자기들이 이단인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이를테면 문화나 사상이나 종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인본주의, 실용주의, 도덕주의 뭐 이러한 철학 사상들, 그리고 우리가 유구한 전통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문화 성향, 그리고 이제 기존의 불교, 유교, 이제 무속 신앙과 같은 샤머니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존의 종교로서 갖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요. 복음을 받으면 순수하게 이 십자가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바탕이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 복음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자, 이를테면 예를 들어볼까요? 기복주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복주의가 뭐냐면 내가 그 종교를 믿으면서 내가 복을 받는다. 이 땅 가운데 뭐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불교라고 하는 것이 불교는요 원래 해탈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불교도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 이제 윤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윤회의 굴레 안에 있는데 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을 이제 해탈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불교의 그 원래 교리는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이 해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던가요? 안 해요. 다 가서 비나이다 하고 복 받겠다 그러지.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불교와는 관계 없는 거를 지금 신앙하고 있는 이런 불교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9%예요. 자,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뭐 유교가 됐던 뭐 무속신앙이 됐던 불교가 됐던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는 뭘 받아들여요? 기복주의를 받아들여 버리죠. 자,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대부분이 다 기복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는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거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오히려 복음에 역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복주의는 이 땅 가운데
복이 있다. 이 땅 가운데 좋은 게 있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땅에 보물을 쌓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경계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은 배설물과 같다 그랬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복주의를 얘기를 하는 목사, 기복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이게 온전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80-90%는 기복주의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어봐요. 그 국동방송이 됐던 인터넷이 됐던 한번 설교를 잘 들어보시라고요. 그 가운데 기복주의가 없는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게 교인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80-90%가 기복주의를 믿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게 골로새 교회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2000년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에도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너무나도 무섭게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혼합주의 때문에 다양한 이단들이 한 교회 안에 모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는 거니까 당연히 뭘 얘기를 하냐면 바른 복음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단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율법주의 이단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들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는 장수도 몇 장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일일이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저거는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실 혼합주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단들은요 수백 수천 가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성향, 내가 갖고 있는 종교 성향, 내가 배워온 교육에 대한 내용 이러한 것들과 융합되어지면서 10명이면 10명이 받아들이는 신앙이 다 달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로 나타나는 이단은 일일이 너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꼬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단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바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바른 복음을 딱 얘기를 해주면 이것과 비교해서 잘못된 것은 다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른 복음이 뭐냐 요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은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죠. 자, 5절을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소망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순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왜 이 순서를 바꾸느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왜 이러한 순서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뭐예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호박 따먹었습니다. 이거 죄, 그 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뭐 자식을 사랑하고 건강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 이러한 것들을 내가 사랑해서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돈 벌고 싶은 마음, 자식들 잘 키우고 싶은 마음, 건강하고 싶은 마음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아니죠?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성전을 더럽히고 마음 성전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기뻐했던 그것이 죄라서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것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는 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에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길 수가 없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 이때의 이 소망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천국이 내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 이러잖아요. 세상을 등졌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뭐뭐가 좋다, 뭐뭐가 하고 싶다, 뭐뭐 되면 좋을 텐데 이런 소망은 생겨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도 어디 있게 되어지겠어요? 하늘에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 다음에 소망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믿음이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이 참 좋은데 이러면 돈 벌고 싶은데 많았으면 좋겠다. 소망이 생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순서를 4절과 5절을 보면 순서를 믿음, 사랑, 소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이제 4절, 5절을 우리가 붙여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소망으로부터 생기고 소망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좀 쉽게 풀이를 해보자면 지금 이 얘기예요. 믿음과 사랑은 소망으로부터 생기고 소망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이래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믿음부터 얘기를 해야 이게 순서상 맞을 텐데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을 일단 배제해 놓고 소망부터 얘기를 하느냐. 자 이유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혼합주의 이단들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 그렇죠. 이단은 단 한 번도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나도 교인이고 나도 복음을 믿고 있고 나도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란 말이죠. 그러니 믿음에 대해서 알고 하자 말자 이거예요. 너희들도 이미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일단 빼놓고 소망부터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땅의 것을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니 너희들도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 여러 다양한 혼합주의 여러 이단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도 믿고 있다고 얘기하니 그러면 우리 소망을 한번 얘기해보자. 너희들의 이 소망이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이거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말로 뭐 얘기할 거리가 없고 너희 소망 하나만 딱 보면 너희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너희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게 딱 보인다 이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바른 복음을 갖고 있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바라고 좋아하고 그거를 뭐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뭐 천국을 소망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러니 뭐 율법주의가 어떻고 영지주의가 어떻고 뭐 금욕주의가 어떻고 막 아무리 뭐 뭐 다양한 말로 얘기할 거리가 없고 너희 소망 하나만 보라는 거예요. 소망 하나를 보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소망이 부자 되는 거예요. 돈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십자지어 전도를 보내면서 전대 가지지 말라, 돈주머니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돈주머니 가지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지금 내가 돈도 있고 돈도 쓰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돈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시는 것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 나는 적기 때문에 뭐 많았으면 좋겠어, 나 이거 너무 많아서 좀 덜어버렸으면 좋겠어. 아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나 빈부에나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죠. 복음은 있고 없고에 관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강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재물 그대로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십자가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마음 채움이에요. 마음을 채우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돈 때문에 죽겠어요. 그러면 이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죠. 그 지옥에서 건짐받는 게 구원 아닙니까? 자, 건강 때문에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역시 마음은 지옥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구원이 되어지고 건강이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짐을 받는 겁니다. 건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건짐은 죄로부터의 건짐이라고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죄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죄 아니에요. 그 죄죠.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면 안 되고 기쁨이 되어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배설물이라 얘기했단 말이죠. 버려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하고 있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게 믿음이 아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구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에도 당연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죠. 돈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건강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자식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날마다 부인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최소한 인정하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힘써 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거 믿음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따라와야 천국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전히 그래도 되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기복을 바라고 강단 위에서 아예 버젓이 그게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면 뭐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봉사를 심으면 건강을 거두고 뭐 물질을 헌금을 많이 하면 물질을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이해하셨어요? 이게 왜 이단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게 왜 이단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 2000년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각 나라마다 전통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종교가 달라요.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 가운데 복음이 쌓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혼합주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워낙에 뭐 1000사람이면 1000사람, 10,000사람이면 10,000사람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복음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여기에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복음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에다가 복음을 맞춰버리면 혼합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십자가 복음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버릴 것들은 버리고 거기서 복음과 맞는 것들은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진짜 복음이 뭐냐,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무슨 이단은 어떻고 저런 이단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있어요. 뭐 그렇게 앞에서 잘난 척 떠드는 너는 혼합주의가 없냐? 저도 혼합주의가 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쓰면서 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런 혼합주의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혼합주의가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순수한 이 복음, 진리의 복음을 붙들 때에만 거기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사상, 종교 가운데 복음이 떨어지면서 혼합주의가 만들어집니다. 순수한 복음과 섞여서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들, 골로새 교회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단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복음,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